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장로들과 사도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논의를 한 것을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닉네임을 붙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결정하는 이러한 그 회의가 좀 낯선 일이긴 한데요. 이때서부터 시작하여서 2000년 교회 역사, 특별히 그 중세 고대의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를 공회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는 2000년 동안 교회에서 행해진 그 회의, 공적 회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모였냐면 문제가 있어서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에 훈수를 두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예배 때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훈수가 뭐였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보니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요 긴장은 사실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어요. 거기에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말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동의했어요. 그런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전 유대교 습관에서 아직 못 벗어나서 구원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다른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옥 안 갈 수 있습니다. 예, 당신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과 지옥 가지 않는 것을 샬롬, 평안이란 말과 동의어로 생각했거든요. 예, 당신 샬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모세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오래된 유대교의 습관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 유력한 이방인들을요 제2등 유대인으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경건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 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헬라파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교 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유대인 다음 등급의 사람으로 차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도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왜곡된 표현은 좀 그렇네요. 이거는 알고 있으면서 뒤튼 게 아니라 미련한, 아직 깨우치지 못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안디옥에서는 대표인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정말 그러한지 교회의 장로와 사도들의 의견을 듣고자 원했죠. 그래서 열린 게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지난주 예배 드리신 분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어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뭘 대신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나 뭐를 조금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하자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하면 안 된다. 또요? 목매어 죽이거나 그건 같은 개념입니다. 동물을 목매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도축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금방 상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도축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 이 목매어서 숨을 표현하기가 좀 잔인합니다. 생명을 살려놓고 도축을 좀 길게 하는 방법, 그리고 피를 함께 섞어서 먹는 방법, 이게 이방인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했어요. 또 뭐였죠? 도둑질하는 거, 남의 거를 탐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 세 가지만 절제하고 금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근거가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의 정점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의 정점에 이 할례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데, 몸에 새기는 이 사인이 있는데, 그것을 밀어놓고서라도 왜 우상숭배 금지, 피 먹는 거 금지, 그리고 도둑 남의 걸 탐하는 거 금지, 이 세 가지만을 우리가 지키면 좋겠다라고 권면했을까요? 이게 원래 모세 율법보다 더 선행되는 율법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노아의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아 율법이란 뭐냐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가 그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드디어 육식을 허락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사람은 육식을 안 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9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육식을 해도 된다, 땅에 있는 짐승들도 너희의 먹을 걸로 주겠다 하면서 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주고요, 남의 거를 훔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법정을 세워서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게 한이 맺히지, 마음이 맺히지 않게 하여라. 창세기 9장에 보면 7가지의 그런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규범이 나옵니다. 그것을 노아의 율법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어 불렀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이때에도 모세 율법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말고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는 민족이 갈리기 전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민족이 막 흩어지잖아요. 너 유대인, 나 한국인, 너는 일본인, 이런 게 민족적 갈림은 창세기 11장에 갈린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창세기 9장에 주셨던 이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노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뭇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 규율은 유대인의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절제와 규율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규정하는 그 율법에 앞선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춰낸 거예요. 확인해 준 거예요.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하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를 편지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만 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증인으로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5장 22절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에 두 명을 보냅니다. 이것도 사실 유대의 풍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증언할 때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다른 말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을 증언할 때는 증인이 최소한 2사람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때로는 3사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는 2사람의 증인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누구입니까? 형제 중에서 리더격이었던 바사바. 이 바사바라는 말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이고요, 사바라는 말이 사바스,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 아마도 이 유다, 바사바라고 불렸던 유다는 안식일 날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본명은 유다였고요. 그 다음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라. 이 실라라는 이름의 뜻이 아람어 이름인데 이걸 라틴어 이름으로 부르면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는 실루아노는 라틴 발음으로 부른 거고 실라라는 말은 아람어로 부른 거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실라의 뿌리가 되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 나오지요. 다윗과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아람어로 부르면 실라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탄원하는 자, 부르짖는 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도 어떤 뜻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을 이름을 골라서 택한 건 아니지만 이름에도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샬롬, 안식과 너희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 네,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 두 번째 의미로 두자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을,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보세요. 문안하노라 하고 나서 24절 보니까 들은즉 시작하죠. 24절서부터 29절까지는 편지입니다. 인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주에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이 편지의 시작입니다.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델포이스, 형제들, 토이스, 에트논.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 출신 아델포이스. 이게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슬쩍 지나갈 수 있는데 이 편지의 서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은 23절 끝에 있는 서론서부터 29절까지 내용을 저는 이방인 하나님 백성됨의 권리 대현장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봐요. 하나님 백성됨의 권리 대현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한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자유헌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단순히 어떠한 그 몸에 남기는 사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인 형제들에게 라고 하는 이 편지의 서문이 뭐 별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베이직 교회는 직분 없이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요. 근데 신약 성경의 시간 순서로 보자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형제들, 아델포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형제여 이렇게 부른 장면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귀부인 뭐 이렇게 고넬료처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불려지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형제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한 백성된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의 갈등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상징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이 영적인 문제의 죄가 아니라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었던 어떠한 장벽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이 심미적으로 자기 혼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장벽이 무너졌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까지는 갔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 약 한 30년이 지날 동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아직 허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하여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율법을 받은 자와 율법을 받지 않은 자로 나눴던 이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아 언약처럼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절제해야 하는 그 약속만 지킨다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하는 이웃을 학대하지 않는 것, 이 몇 가지만 지킨다면 복음 안에 우리가 다 차별 없는 형제임을 선포하는 편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문안합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그렇죠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편지는 안디옥 교회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었어요. 안디옥은 시티였습니다. 그 시티가 있었던 지방이 어디냐면 수리아 지방이었어요. 네, 수리아 지방을 경계하고 있는 지방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길리기아 지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편지는 회람서신이었다는 겁니다. 복사해서 받아 써서 단순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과 땅끝까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당신의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님을, 당신과 나의 이제는 차별이 없음을 선언하는 권리선언문이었다는 거죠. 자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가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흘러넘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마치 말라버린 항아리와 같은 존재였어요. 예전에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항아리는 극상품 포도주 항아리라고 불리기는 했어요. 옛날에 포도주를 찾던 경험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야곱 때, 모세 때, 요셉 때, 그리고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도주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포도주는 한 방울도 없고 형태만 남은 거예요. 성전도 형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 헤롯이 지은 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말은 했지만 거기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빈털터리 민족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 성전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무슨 절기에 얘기했다고요? 초막절. 초막절은 무슨 세레머니가 있는 절기였냐면요, 물의 잔치였어요. 곡식을 거두는 날인데 그때 이스라엘 성인들은 저기 멀리에서 물을 길어와서 그동안 1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고 하던 그 성전 뜰에서 물을 부으면서, 그 성전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축제를 하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수의 축제를 하는 그 초막절에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 초대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성전 바깥에서 그 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날 성전 바깥에서 성도들에게 외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당시 유대교,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다고요. 그릇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성전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라버린 그 이스라엘 땅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 생명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생수를 가득 채워주셨다고요. 가득 찼다고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 성령의 생수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 물 한 바가지씩 퍼주는, 그래 당신도 구원받아,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 갈등 속에서 이들이 발견한 것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에 갇혀 있었던 이 생명의 생수가 아구까지 차올라서 턱 흘러 넘치는 장면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고보와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방인 형제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벽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래요, 2000년 전에는 복음의 생수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돌 항아리에서 흘러 넘쳐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흘러갔는데,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왔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일본 사람들입니까? 미국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방인을 향하여 형제여라고 흘러갔던 그 복음의 대상자는 누구냔 말입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그 형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이 들어하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나 험담했던 그 사람이라고요. 앞에서는 괜찮은 척, 젠틀한 척 했지만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꾸짖고, 물론 우리가 근거 없이 험담했겠습니까? 근거가 있었다니까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볼 때부터 달랐던 이방인들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형제라고 품으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베이직 교회에게 형제는 누구입니까? 베이직 교회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봉은사가 아니죠. 이슬람 형제들이 아니죠. 베이직 교회에게 형제들은 누구냔 말이에요. 저 서초동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회가 우리의 형제예요, 여러분. 신문지상에 부끄러워, 마음이 찢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 교회들이 우리의 형제라고요. 이방인 같은 짓들을 하는 그 형제들, 그 교회들이 바로 우리에게 형제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경건하고 나쁜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서부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실수를 해내는 저 사람만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의 형제들이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하나님 백성됨의 대헌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계를 긋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저 교회의 그 형제와 그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교 신자들을 어떻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베이직 교회가 한국 교회의 상처 입은 교회들을 품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새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형제로 품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화시킵니다.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36절서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덥죠? 저만 덥나요? 엄청 덥죠? 근데 왜 참어요, 여러분?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네. 그냥 다 켜주세요. 시끄러워도 돼요. 네. 교회가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바나바랑 바울이 싸웠어요. 저는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우리의 선입견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유, 바울이 까칠해서 싸웠어, 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이름 자체가, 또 그 사람의 평판이 굉장히 너그럽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면, 야, 오죽하면 바나바가 싸웠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바나바의 결정에 반대했어요.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들을 한번 다시 방문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왜요? 옛날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중간에 낙오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마가는 안 해요. 마가는 가면 안 돼요. 근데 싫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러면 타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나는 마가가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서 나는 마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호의 문제면 조율할 수 있는데, 바울은요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이었냐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사람이었냐면, 그것이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것과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됐어요. 싸웠어요. 어느 정도 싸웠냐면 성경에는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에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다투었을까요? 사도 두 명이 어떻게 다투었어요? 멱살이라도 잡았을까요?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뭘 집어 던졌거나 아니면 소리를 높였거나 심히 다투어 갈라섰어요. 근데 이 장면을 기술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큰일 났더라. 그래서 이것들 둘 다 못 쓰겠더라.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났더라. 이렇게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 두 개가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볼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서는 더 한번 싸우면,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좀 싸워도 화해도 하고 조정도 되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잘 안 된다고 하대요, 그게.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싸움이 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싸움이 난 그 다음 장면이 잘못됐다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근데 공동체의 수준은 그 문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 심히 다퉈서 갈라졌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장면을 40절과 41절에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담백해요. 아니, 둘이 싸워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싸웠어 하고 교회는, 성경은 그냥 그렇게 기술하고 말아요. 싸웠어. 아유,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싸워서 큰일 났네요. 아니, 싸웠어. 그러니까요, 싸워서 둘이 이제는 다시는 안 보겠네요.
아니, 싸웠어 그냥.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복음을 전했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요,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친한 사람들과 함께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대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거기까지 갈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싸웠다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유, 저 교회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졌다네. 아유, 저 교회는 끝났어. 성경은 어떻게 봐요? 싸웠어. 그래서 두 교회가 되었어. 교회는 안 끝났어. 선교는 안 끝났어. 하나님의 역사는 니네들이 좀 싸웠다고, 아니 심히 싸웠다고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도 진보해. 나아가. 아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너랑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도 내 창조물이고 너도 내 창조물이야. 다르지 않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싸웠는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바울이 마가 됐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났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를 좀 데리고 오래요. 한 말이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대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다툼으로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시기하면서 어떤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지 괜찮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빌립보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를 깨닫는 겁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건대요, 여러분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했잖아요. 교회사, 초대교회사 100년, 초대교회 100년 역사를 곤잘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마무리하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 역사의 마지막 장, 마지막 챕터의 끝이 뭔 줄 알아요? 이런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었다. 이게 교회 사학자가 초대교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이에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변절자들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면 예수님 부인했다가 죽을까봐 부인했다가 나중에 또 평화시대가 오니까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경건한 사람처럼 척하고 척했다가 다시 한번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 공회가 생기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교회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교회 사학자는 뭐라고 마무리했다고요? 이렇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었다. 싸웠어요. 심히 다퉜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진보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은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우리들을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부르셨다는 것을, 싸웠을 때나 평화했을 때나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과 갈라치기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미움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안 좋은 교회, 갈라치기 했던 그 편협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내에서도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책망했던 그 모든 옹졸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됨의 자유 대헌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자유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유의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민족과 혈통,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 모든 사람들에게 초월하는 자유의 복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벽치고 갈라치기 했던 그 모든 하나님 옹졸함과 불신앙을 이 시간에 복음의 그 가르침 속에 허물어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형제로 품으시고 자녀로 품으시는 하나님 백성됨의 자유선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의 총합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